을 먼저 누르지 마시고 가운데 센터 맞춰 놓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항상 이제 보면은 이렇게 습관들이 돼 있어서 그 영상 눌러놓고 한참 뒤에 제가 혼자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 센터 맞춰 놓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맞춰주시기를. 그러니까 랩런트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멈췄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이번 달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응답받으면 사실 다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경우에 제가 복음 받아 놓고도 왜 안 되나,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대로 과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상처거든요, 사실은요. 상처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걸려 있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 안에 체질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 아닌 체질.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서론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체질이 상처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속에서 나온 게 있고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체질 습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흘러가는 이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과거가 여러분에게 틀린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과거를 잘 다루지 않으면 나는 운명같이 뭔가 안 되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계가 오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으로 세상 살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는 누가 넘어섭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넘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 여정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럼 이번 주에 과거 했다면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오늘, 오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 오늘, 미래 다 해결하신 복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좀 뭐 할까요? 이번 달은 이게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인생 여정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잘못된 여정들, 상처들은 완전히 다 뒤집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론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잠언서 15장 18절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넣어놨죠. 자,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진실하다는 건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진실한 기도라는 거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확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짜증나 죽겠어요 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말씀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만 하면은 한 풀이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번 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진실한 기도는 사실 이 성경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셨죠. 또 26절에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하나님은 인간 만들 때요, 인간을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셔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랩런트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뭐를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거 찾으면 돼. 저 그 얘기 해줬거든요. 분명히요, 여러분, 연약한 육체 안에다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실은요,
영을 주셔서 이거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죠.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은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요걸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제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우리 누가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죠.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사단이 인간을요. 이 틀린 흐름 속에 딱 걸었던 최초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마귀한테 걸렸다. 제가 늘 그림 그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로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네피림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로 걸었습니까? 바벨탑으로 걸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러세요. 가정 가문이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미요 다 박살났어. 가정을 이루는데 이미 다 박살났어.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가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 갖고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문화와 흐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공 우리의 이름 높이자,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도 그렇게 됐어도 사실은요 자꾸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금 겨울철이 딱 되면은 계속 지금 저 카메라 문제 또 이번에 또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 전기를 조금만 많이 쓰면은 저 장판 밑에 거 트면 바로 올라요. 겨울철 되면 바로 일어나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갖고 막 지난 겨울철에 막 한번 메시지도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이 시설도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지금 뒤에 지금 막 카메라 지금 막 꺼지고 그러거든요. 지금 막 여러 갑자기 확 바뀌고 할 거예요. 막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걸 딱 만지면 전기가 막 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건데 육신적인 거가 영적인 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육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당장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번쩍번쩍 거려 보세요. 말씀 집중될까요?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그만큼요 엄청나게요 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라는 형태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제가 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요거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주인 돼 갖고 뭐예요? 내 자식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나는 노력한 건데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예배를 안 드려? 네가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자녀한테 뭐라 했냐면 너 예배 안 드리면 넌 저주받아. 이랬다니까요. 실제로. 애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교회를 안 갔거든. 근데 저주를 안 받네? 엄마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미명 하에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한다는 것 하에 너무나 많은 나중심을 편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요 안에서 한계 많거든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아까 했던 체질과 습관이 되고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으니 우리가요 자꾸만 한계가 오는데 그럼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흐름을 깨는 답을 주셨죠. 그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 실패시킨 마귀 완전히 박살내 주실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 네피림시에서 빠져나온 방법, 완전 멸망에서 빠져나온 방법, 바벨탑에서 빠져나온 방법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메시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죄악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용서하고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요때부터 약속하셔서 계속 구약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박살내고 깨는 방법이 뭐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드리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잘 안 되냐면은 요 부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로 자리 잡히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분명히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는데 그 감정이 건드려지거나 여러분이 막 뭔가 탁 건드려질 그때는 분명히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모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마귀가 내 마음에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아예 그 행동과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그래서 그 하트 그림 그리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요 구멍 뚫린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 들어올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귀가 거의 여러분의 나를 이렇게 내려놓도록 막 만드는 겁니다. 거의. 예수 믿어도 전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리는 거 봤거든요. 예수 믿는데 주인자를 뺏기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목사님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주인자를 뺏기면요 내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주인자를 뺏기니까 마치 이거래요. 로봇 있잖아요. 이게 뭐 로봇을 타면은 그 로봇을 딱 움직이잖아요. 자기 몸이 로봇 같은 거야. 자기 몸이 뭔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걸 하고 있대요. 그 말하고 행동하고 있대요. 괴로워 죽겠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저는 그 얘기도 들으면서 완전 귀신 들려갖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친구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자꾸 걸리는 이유가 과거에 내 있어서의 이 상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전하게 해결이 되거나 답이 나거나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과거 있잖아요. 과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보통 과거하고 오늘하고는 이제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나간 일이면 바로 과거가 되니까. 근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그래서 오늘 과거 요 안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요 복음으로 이제 좀 저는 요렇게 표현하는데 요렇게 여러분 뭔 감정이나 상처를 가지고 딱 건드렸을 때 요렇게 딱 됐거나 속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기로 빨리 바꾸시면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언약으로 바꾸셔야 돼요. 요거를 오늘 말씀 많이 좀 잡으세요. 왜냐면 저는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창세기 3장이 서로 막 드러나니까 저희 사모랑 저랑 이게요 사단이 딱 이렇게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제가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들은 거예요. 저희 사모를 통해서. 진짜 저를 막 저주하는 말을 막 붙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기억나? 아, 자기는 기억 안 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요, 저는요 진짜 뭘로 들었냐면 마귀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구나, 저게. 순간적으로 감정에 잡혀서 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단의 영에 딱 잡힌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귀신이 완전히 씌우진 않지만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뭔가 말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그 얘기 들으니까 저보고 막 제 안 되는 약점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 무기력에서부터 다 막 던지는데 막, 막 이제 맞으면 완전히 진짜 아플 것 같은 말들은 막 던지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맞아, 내가 저런 부분이 있어. 맞아, 저런 부분이 있어. 근데 저 말을 만약에 받아들여서 내가 완전히 내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 넌 그런 인간이야, 넌 그렇게 망할 거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때 제가요 그 사단에게 딱 얻어걸리지 않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말을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적어놨어. 타이핑을 쳤어. 타이핑을 쳐서 마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때요 그거를 가지고요 진짜 치열하게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쫙 바꿔갖고요 믿음 고백하는 걸 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뭐 얘기할 거 거의 여기서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하시는 거고, 진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으로 과거의 상처의 가문의 문제에 눌려서 여러분에게 막 뱉은 말, 막 한 행동, 그거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거 계속 담고 있지 마시고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언약화 시키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그게 진실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그 고백한 거 있죠. 근데 저는 점점 그 고백한 대로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그 상처와 그 문제와 그 갈등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과거의 그 많은 여정들 속에서 들어왔던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재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언약화하면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재앙이 됩니까? 상처, 문제, 갈등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했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당했던 많은 일들을 완전 뒤집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 걷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회복됐어요. 요 축복이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뭔 싸움이 있냐면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봐라, 너의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뒀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요 두 가지 속에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 흑암과 귀신에게 시달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 매일 선택하고 매일 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볼 줄 알아야겠죠. 내가 어디 있지? 어떤 흐름에 있지? 내가 상처 속에 있니?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요 두 가지 흐름 속에 여기에 지배적인 사람이 있고 여기에 지배적인 사람이 있겠죠. 제가 보면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조금 상처 문제 있잖아요. 상처 문제를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요, 막 그냥 뭐 버리고 아니면 생각 안 하고 막 그거를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 아니니까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요
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딱 담으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다 한나를 넣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완전히요, 한나가요, 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 싸움 딱 붙어갖고요, 분인나하고. 그래서 완전히요, 집안이 초토화됐어요. 그래갖고 한나는요, 맨날 울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상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한나의 상태는 원래 요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요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상처를 완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한나처럼. 한나가요, 이 시대에 나는 내 아들만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할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 주시면서 갔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그 태를 여셨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얘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칩니다. 그때 절대 주권을 고백하죠. 저는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나는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문제를 뒤집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저는요,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갈등과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뭔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한 기도를 한 거예요. 진실한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근데 그때 처음에 진실한 기도는 마음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요, 강단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최세훈 목사님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기도 제목. 정시 기도해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기도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응답 올 때까지 해야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속에 살아가던 저를 여기로 옮기시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바꾸시는데요, 그거 계속하고 있다가 평안이 임하고, 그거 계속하고 있다가 하나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제 인생이 그때부터요, 여기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기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매일 영적 기도하고 매일 주인을 고백하고,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뭐예요? 나의 학업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복음에 올린 거예요. 복음의 원리대로 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저희 인생에 개입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너무 많이 와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응답이 와? 이게 진짜 사실이야? 그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상처, 이거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이미 내게 들어온 건데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생 여정의 중요한 응답이 과거 속에, 여기 과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여정을 바르게 봐야 되겠죠. 과거 여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재해석인 거예요. 그 재해석의 기준이 바로 복음과 여러분이 주시는 강단이 되면 됩니다. 특히 복음, 항상 여러분 당필절로 봐라. 당연 필연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보리산의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인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뭔가 답답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당연 필요한 절대. 그럼 하나님 뭐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당연 필요한 절대 하면 되거든요. 뒤에서 춤추지 말고 하지 말고 이게 뒤에 보면 재밌어요. 저 친구들이 보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다 보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저기서 흔들고 뭐 핸드폰 보고 있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알아요.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당연 필요한 절대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요셉 아니면 이 다윗, 야곱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특히 저는 오늘 이제 렘넌트 예배 때 요거 요셉하고 좀 다이 됐으니까 야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곱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분명히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인본적으로 요렇게 언약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노예로 팔리게 했냐, 다윗이 왜 형님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냐, 왜 도망자가 됐냐,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당연한 이유,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딱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저 남편 아니면 저 아내, 저 자녀, 저 사람, 저 직장,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어요?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눈으로 보세요. 당연히 저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만남과 많은 것들 속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 깨달아지면요, 사실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사건 속에서 이걸 만들게 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도망자가 되는 요때 하나님이 천명소명 사명 다 주잖아요. 가문의 언약 다 왔잖아요. 내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안 왔으면 사실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의 문제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게 천명소명사명이거든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그러면 부르신 분이 시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윗과 요셉 이런 사람은 질문한 거죠. 형님들에게 노예를 팔렸을 때 질문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맨날 고자질하고 잘나는 척하고 자랑질하고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는데 맨날 형님들한테 그렇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거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심전심지속으로 뛰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길과 답과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과거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숨겨져 있고 상처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놀라운 거는, 목사는 절대 안 되기로 했어요. 나는 다른 직업은 다 가져도 목사만 안 할 거야.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영접하고 최고로 은혜 받은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 때 서원 기도할 때 나는 목사 안 될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제 인생에 자꾸 안 되는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돼. 한계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질문했거든요. 왜 하나님 안 돼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어느 날 이걸 주시는데 막 전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게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여정을 통해서 재해석하시면서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여러분이요 대화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질문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자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근데 저는요 참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과거에 했었던 영적 문제 제가 시달렸던 모든 것들 속에서 뭘 알게 하시냐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내가 있었던 모든 과거가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어느 날 이게 저에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내가 확실하지 아리까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놓고 충분히 답을 얻을 만큼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식기도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답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그리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딱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면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약한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일을 겪고 그런 문제를 만난 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맞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할 일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심전심지독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각부채를 바꿔야 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데 각부채가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 각인 뿌리 체질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상처 올라올 때마다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화해서 언약으로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리고 고백과 시인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딱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그거를 찾는 도구가 이 복음과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방향을 놓으면서 이 나의 것들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 삼원을 해서 찾는 겁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뭐라고 좀 얘기하면 되냐면요. 이게 묵상의 힘인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왜 드립니까? 그리고 말씀 왜 있습니까? 그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대화, 질문, 교제하면서 소통하시면서 고백 시인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특히 요거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죠. 이런 것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사람이 맛을 못 보면요 거의 하나님을 잘 못 누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실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제가 계속 저는 이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 시간이라면은 예배 시간이 이겁니다. 제가요 그럼 기도하면 옆에요 적을 걸 놔둬요. 적을 걸 놔두고 하나님과 막 대화하면 기도하거든요. 철야 예배 때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막 말로 뱉고 있는 생각이 들어. 그럼 옆에 적어요. 그리고 실천할 걸 찾아요. 그거 실천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시스템 막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막 전도 시스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야 전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소통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천했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인데 좀 제대로 배운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하고 1년 연간 스케줄 가지고 쭉 포럼했어요. 그 교회 조직 이런 거 갖고. 그리고 저희 교회 거 가지고 또 같이 소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계속 그 친구하고 또 그리고 또 전도 또
하시는 또 목사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뭐 만드는 거냐? 우리 교회 딱 시간표에 맞는 로드맵을 쫙쫙쫙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제가 뭐 하면서 만들고 있냐?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그 포럼 하면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시간표에 맞는 걸 찾아 나가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요 성경의 랩런트들이 한 거예요. 성경 랩런트들을 잘 보세요. 성경 랩런트 7명이나 성경에 많은 랩런트들이 뭘 했습니까?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라는데 왜 내가 여기 왔어요? 당필절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절대계획을. 지도자가 되는 가장 좋은 훈련 코스가 여기구나. 답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그럼 하나님 뭘 실천할까요? 일 하나 할 때마다 지도자답게 배우고 지도자답게 네 걸로 만들어. 그 미션을 받은 거죠. 성경에 목사님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면 심을 그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 요셉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묵상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맡기신 이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당필절을 한 거죠. 그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근데 그 안에서 물맷돌 연습해. 시를 쓰고 찬양하고 막 수금도 타고 막 시간 많을 때 그런 것도 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물맷돌 제대로 던지고 짐승들 급소 연구하고 걔 특징 연구하고 어떻게 달리는지 연구하고 막 해갖고 달려가면서 던질 수 있도록 준비 다 하고. 그게 사실은요 오늘 할 일을 찾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 이런 걸 찾고 계세요. 내 삶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할지, 이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걸 기도라 그러고 이런 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뭐 전혀 상관없지. 뭐 당필절 뭐 천수사 뭐 상관없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계 딱 만나. 인간관계 한계 딱 만나. 갈등 딱 만나. 그러면 그때가 갖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나를 미워하시나요?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뭐 하나님께 나가고 이런 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여정을 통해 삶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그 여정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여정 전체를 보시라니까요. 야곱 여정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갖고 삼촌 집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 그래갖고 14년 공짜로 이뤄주고 아내는 4명 생기고 아내끼리 막 자식 낳는 경쟁 붙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요 1000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도 그거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답이 난 거죠. 그때는 몰라. 하고 정신없이 20년을 보냈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당장에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 한 개가 다시 올라오네. 형님이 군사 400명 이끌고 오네. 그때 되니까 사실은요 다급해져 갖고 하나님 복음 앞에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평상시에 물론 여러분 문제 때나 평상시나 둘 다 해야 될 거 여러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시면요 그때부터요 재적용이 됩니다. 재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의성 재창조 25영원 약자로 적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유의성 재창조 25영원이라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사실은요 오직 24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많은 문제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상처 문제 갈등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요? 요 부분을 깨닫는 오직하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찾는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직 24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나 문제가 왔을 때 요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하고 제가 인도받으려고 해도 요게 안 되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윗은 야곱은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가갖고 오직 하잖아요. 24 오직 24 딱 집중할 때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기는 응답. 앞으로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실 재창조의 길,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한 족속 다 쳐서 죽였는데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해갖고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히려 베델로 올라가자면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 때 여러분 오직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데. 그 다윗은요 그때요 막 문제 오니까 막 사람들 막 어려워잖아요. 근데 그때 오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성경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잘 찾는 게, 그래서 다윗은요 안 싸워요. 사울왕하고도 안 싸웁니다.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작업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기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오직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그냥 오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유일성 재창조 25 영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깊이 만드는 게 사실 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는 오늘과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특히 미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딱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제가 과거 얘기하지만 이 과거 속에서 응답을 받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속에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결론 못 내리고 있으니까 오늘에 걸리고 미래에는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가야 될 길, 달란트, 영적 축복 다 준비해놨어요. 영적 축복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란트까지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못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사실 달란트 키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도망자가 달란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없겠죠. 근데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신하 600명 만나요.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요 사실 어려움 당하면서 모든 응답 다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보세요. 제가 여기 5개 넣어놨는데 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있어서 노예로 팔렸던 게 총리가 되는 여정이었죠. 자,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이제 도망자가 돼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왕궁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뭐예요? 광야도 제일 잘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8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의 여정은 하나님의 준비다. 여러분 인생에 그거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답으로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 복음화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화, 언약화라는 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시린에 대한 답을 내잖아요.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준비로 이 사무엘을 영적으로 딱 준비시키시고, 그 다윗도 목동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 없을 때 왕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그래, 바울이 완전히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는 완전 뭐예요? 유대인도 살리고 왕들도 살리고 이방인들도 살리는 영적인 뭐예요? 전도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문제로 왔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가면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로 보이지 그게. 저 사람이 문제로 보이지? 그래서 저는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은요 딱 어떻게 보이냐면은 저 문제를 저 사람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대로 봐서 하나님 준비로 뒤집을 수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 그 분야의 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대한 복음과 언약이 확실하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언약이 그냥 말로 툭 얘기한다고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복음과 언약이 맞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집어라. 여러분의 상처, 틀린 영적 흐름, 상처 다 있습니다. 이 틀린 것들 다 있습니다. 이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이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사탄이 막 심어놓은 거.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거. 예. 그래서 이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 영적 문제. 안 되는 거. 묶인 거. 잡힌 거, 눌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했잖아요. 근데 그 묶인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누가 있냐면 강한 자가 딱 묶고 있어요. 사단이 딱 묶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강한 자애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마귀머리 박살 내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10편 여기다 124편 7절 8절 이렇게 넣어놨죠.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아, 올무에서 해방을 주는 게 누구의 이름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그래서 해방받는 것은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배경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수 이름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붙잡는다면요,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우리가 벗어났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가 그게 기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올무에 묶인지도 모르고 해방받은지를 모르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상태를 모르면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아멘인데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밑에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0일의 흐름이 여기에 여러분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 믿는데도 이 상태로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딱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편 이제 102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과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뭐 한다고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원래 우리는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이사야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답을 얻은 사람은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막 어떤 행위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 중심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 중심 내려놓고 그리스도 주인 되도록 해주는 그 일.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를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라는 거죠. 제가 계속 메시지 드린 거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전도하는 방법은요,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 있는 나의 삶과 내 인생을 보면서 자꾸 여러분은 자신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뭐예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나 내가 준데 줄였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풍성해져야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현장이 보일 겁니다. 현장. 세상이 보일 겁니다. 진짜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의 멍에에 묶여있구나. 나같이 잡혀있네. 저 사람 나같이 옛날 나같이 굶고 있네.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들을 막 외면하지 않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면서 8절에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현장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더 살려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힘을 줘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전도하라는 얘기는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빛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비치는 빛인데 아름다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빛인지 잘 몰라. 내가 빛이구나 라는 걸 잘 몰라. 왜요? 빛의 역할을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 여정을 뒤집어서 여러분 이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빛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딱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막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마어마하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로 제하여버리고 요거 벗어버리고 나 중심 내려놓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포럼하고 복음 전달하고 복음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둠 위에 빛이 떠올라서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바꾸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축복은요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거예요. 요 부분을 주시겠다. 저는 여기서 개인화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는 사람을 항상 인도한대요. 그 모든 부분에 주인이 인도한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주인이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여러분 뼈 육신이죠. 견고하게 한대요. 견고. 너는 물된 동 생각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완전 여러분은요 완전 풍족하게 만드세요. 물된 동산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완전히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 후대를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후대 미래 다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뭐합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로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말씀이 저 뒤에 붙어있죠. 뭘 드시면서 계속 읊조리시고. 여러분 이 응답을 평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복음을 가지고 과거를 뒤집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화 응답이라 하는 겁니다. 개인화 제자화 응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여러분이 먼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나를 살리세요. 정시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요 축복을 전달하셔야죠. 전달하시는데 여러분이 살 거예요.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히 언약 집중하시면서 복음과 강단에 집중하세요. 진짜 감사와 누림과 찬양이 나올 만큼 하면 제대로 된 겁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거 과거 묵상 많이 하세요. 과거를 복음으로 딱 하나님과 대화 나누세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세요. 근데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집중전도 기도 초청입니다. 추수감사주의 캠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다 전하시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초청장 다 전달해서 초청하시고. 그래서요 초청장 부족하면 여러분 직접 만드세요. 만들어서
다 듣게 하세요. 이번에는 목표는 듣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었다. 그러면 다음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여기다 두시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먼저 과거 여정을 뒤집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과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뒤집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의 응답 속에서 내가 어느 흐름에 진실하게 있을 것인가를 매일 찾고 누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